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건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락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하기를 꾀하고 불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리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에스더서에 보니까 불임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임. 그래서 이 불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부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부르. 이 부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제비를 뽑는다 이런 말이에요. 부르.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아서 날이나 달을 받을 때 제비 뽑아가지고 1월 달에 할 건지 10월 달에 할 건지 뭐 해서 이번 전반기 뭐 연합예배를 몇 월 달에 하죠 했을 때 제비를 뽑읍시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이제 6개 해가지고 제비를 뒤에 꼬아가지고 그래 이제 하나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만약에 이 불임절을 우리말로 하면 나 같으면 제비절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 딱 감이 오잖아요. 근데 뭐 불임절 하니까 불임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안 쓰는 표현이니까, 제가 전에 그 용산에 있을 때고 그 교회 자매 이름이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 기독교 분위기 안에서인가 딸 이름을 불임이라고, 이불임인가 했던 뭐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들은 거지 도대체 불임이라는 게 뭐 우리는 이 단어가 뭔데, 그냥 우리 같은 뭐 제비절, 어때? 제비절. 또 그러면 또 옆에서 까마귀도 왜 나는 없냐 그러면서 뭐 그러지 모르겠지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죠. 나를 12월 달이라고 하는 이 아달월을 그 제비를 뽑아서 얻은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불임절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건데, 이 불임절은 제가 이 날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하만이 이제 권세를 잡아가지고 이제 왕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만나는 사람들이 하만을 보면은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하도록 왕이 명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 왕궁의 이 왕궁 안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다 절을 하는데, 그 왕궁 문 앞에 수위로 있는 문지기 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만이 지나가도 이제 이렇게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이 열을 살살 받아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니나 다를까 유다인인 거죠. 유다인. 그래서 이 하만은 무슨 족이에요? 하만.
이 하만의 아버지 이름이 그 함므다다로 나오죠.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함므다다하고 이 함므다다는 그 아각 사람이죠, 그죠? 함므다다 그리고 이 함므다다 위에 아마 선조 이름이 아각. 이 아각이 그 뭐 사과를 아각아각 씹다 그게 아니고 사무엘상 15장에 그 아각왕 아말렉 사람이죠, 그죠? 아말렉 왕, 이 왕 이름인데 아말렉 왕 아각이죠. 이 아각이 그 사무엘의 칼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사울 보고 죽이라고 했는데 못 죽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왕, 이 아말렉은 또 어디 자손인가 보니까 에서, 그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후손에 이제 이 아말렉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 어떤 사연인지, 이게 이 아말렉은 그 이 유다인하고, 유다인하고 이 아말렉 사람은 하여튼 이 철천지 무슨 원수지가 이게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이 꼴을 못 보는 그런 어떤 뭐 희한한 이 민족이에요. 자, 여기에 여러분 9장에 보면 결국 이제 모르드게가 군세를 잡아가지고 그 유다인으로 이 대적의 무리를 이제 제어하게 했더만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하만의 세력을 제거하죠. 그래가지고 이 전국 그 127도 전국에서 죽은 이 대적의 무리가 이 9장 16절에 보면 7만 5천 명이에요. 7만 5천 명. 그러니까 요 누구의 하만의 세력, 하만을 따르는 요 무리, 이게 하만족이라고 해야 될까? 뭐 뭐 아말렉인이라고 해야 될지, 여기에는 아각이라고 나오죠. 아각인. 이 아각도 사람이고 유다도 사람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 이름을 따서 유다인이다 이렇게 하고, 뭐 아각인이죠. 이 아각의 후손들인데 7만 5천 명을 그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저는 이 숫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하만의 무리들이 7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몇 명이 됐을까? 이 아하수에로 왕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가 제가 이 7만 5천 명이면 거의 다 죽인 거죠, 지금. 이 하만의 이 세력을, 하만을 추종하는 그 세력을 거의 다 진멸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무리가 되는,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는 못 잡아도, 이 무리를 지은 이 대적들은 다 죽인 건데, 7만 5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걸 읽는데, 유다인은 한 몇 명쯤 됐을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당시에 이렇게 이 아수에로 왕국이 127도라는데, 인도에서부터 저 이디오피아까지 해서 127도에 되는 이 나라 안에,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유다인이.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기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찾아봐요,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유대인이 한 몇 명쯤 됐을까? 요 하만의 이 무리들보다도 많았을까, 적었을까? 그래가지고, 바벨론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이 몇 명쯤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요 포로 70년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유대인 숫자하고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숫자하고 그걸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네? 자, 단위로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자, 네?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4,000명, 4,000명. 포로로 3차 기간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7년, 15년, 23년 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서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체 합계수가 4,000명쯤 돼요. 큰 단위로. 그리고 저희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여기서 결혼하고 애기 놓고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여기서 돌아온 사람이 4만 6천 명쯤 돼요. 이렇게 큰 단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가 한 4만 6천 명.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이 당시에 이 유대인의 그 어떤 수가 여기서 말하는 여기 7만 5천이나 4만 6천은 그 남자들, 그 장년 남자들 숫자만 그 표현하는 건데 한 4만 6천 명이 많지 않죠. 그죠? 담양이 한 5만 된다 그러는데 요즘 많이 작아져가지고 그 정도 숫자예요. 이게 이 한 나라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봐야 이 한민족이 이 죽고 남은 인구가 한 요 정도죠. 요 한 4만 6천 명이 다시 유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번성해가지고 이제 또 많아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하만의 무리보다도 수가 더 작아요. 이 하만의 무리 중에 죽은 사람이 7만 5천 명인데, 그냥 1대1로 붙으면 이 이스라엘 좀, 불리하죠. 수적으로. 근데 에스더의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이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고, 그래서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육체의 소욕만 있죠. 이 육체의 소욕만 쫓아가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 영의 소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기존 있던 그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두 세력이 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근데 이제 특징이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좀 유심히 본 구절이 서로 대적하는 이 영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 앙숙이고 서로 원수고 서로 대적이고 서로 이렇게 막 이 갈등을 일으키는,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우리가 갈라디아 그 뒤에 보니까 그 자유로, 주님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육체에다가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주면, 그래서 이 에스더서로 표현하면 그 아수에로 왕이 반지를 끼워가지고 하만에게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이 하만에게 권세를 딱 실어주면 하만이 이제 그 나라의 최고 권세를, 왕다음으로 이제 권세를 이제 쥐고 어떤 일을 추진해 가는데, 참 신기한 건 하만이 반지를 이제 끼고, 왕의 반지를 끼고 무슨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이 아수에로 이 왕궁에는 굉장히 많은 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 그러면 중국도 나라가 크니까 중국에는 막 굉장히 많은 민족이,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거든. 그 중에 한 민족이 조선족이죠. 조선족뿐만 아니고 30몇 개인가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작은 민족들이
함께 이제 그 한족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만이 권세를 잡고 난 다음에 딱 그 하만한테 딱 걸리는 게 모르드게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율법,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는데 왜 절을 안 했을까요? 예? 거기서 다 절했는데 모르드게 절 안 했잖아요. 자, 1. 율법에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 2. 하만이 이제 원수니까. 저는 이제 이거 둘 중에 이거 둘 중에 있겠다 싶은데, 아니면 허리를 다쳤어. 자, 더우니까. 자, 더우니까 약간 유머 비슷하게 나오려고 하네. 하여튼, 자, 어느 것 같아요? 나는 1번, 1번, 나도 처음에 좀 1번 같기도 하고, 그 두 번째는 그 원수. 제가 지금 제 마음의 초점이 원수 이 부분인데, 야, 이 모르드게도 하만이 원수니까, 원수 앞에 무릎 꿇기 싫죠. 예. 차라리 목에 칼이 들어가도 원수 앞에 그 무릎 꿇기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번도 그 맞는 말일 거고, 1번, 2번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원수 앞에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죽으면 죽었지, 이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어떤 이 모르드게 속에 어떤 강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지, 어떤 본성 같은 그 원수 앞에 꿇고 싶지 않은 그 강한 어떤 그 본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만이 결국은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왕 앞에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왕의 나라에 그 이상한 법률을 지키는 이 왕의 나라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민족이 하나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 몸값을 다 드릴 테니까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까 그들을 싹 정리합시다. 이번에 이 나라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사실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지한테 절 안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 이제 왕이 그 반지를 이렇게 빼어가지고, 그럼 네가 한번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서 이 하만에게 그 왕의 반지를 결정권을 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요즘 같으면 그 입법권 국회를 넘겨준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을 세워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입법권, 국회의장 자리를 넘겨준 거죠. 그래 이 하만이 이 반지를 끼고, 하만이 이제 그 서기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1월 13일, 그날이 1월 13일인데 그 나라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죠. 제비 뽑으니까 12월 달이 나왔는데, 이날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을 다 도륙하도록, 다 죽일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법을 이제 127도 이 전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요. 인도에서부터 이 이디오피아까지니까 말을 타고 아마 가면, 말을 타고 이디오피아까지 만약에 바벨론 성에서, 수산성이죠. 수산성에서 이디오피아까지 말을 타고 가도 한 달은 안 걸릴까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길게 잡는 것 같아요. 미리 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그래 제가 이 하만이 참 신기한 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 유대인이 딱 집히는 거죠. 대적.
저건 죽여야 돼. 저건 없애야 돼. 그래서 이 하만이 권세를 잡자마자 하만이 왕의 반지를 끼면서 하는 유일한 일은 원수 대적 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그게 그 하만의 어떤 본능이고 어떤 중심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멸망의 위기에 이제 처했다가 이제 누구예요? 에스더,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고 왕의 이제 금호를 얻고 또 모르드게가 전에 이제 그 왕을 구해준 그 역대일기에 기록된 그 기록이 드러나면서 이 역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7장 가서 이제 하만이 이 일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래에 이 하만이 매달리면서 이제 하만이 죽고 그 하만의 집을 왕이 에스더에게 줘요. 에스더 왕비에게 그 집을 이렇게 주니까 이 에스더가 이제 이 모르드게는 사실은 저하고 관계가 삼촌이라고 오빠죠. 그죠? 오빠 되죠. 사촌 오빠에 되는 분이라고 가까운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끼었던 그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끼워주면서 이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하만을 다 이제 주관하도록 넘겨주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권세를 잡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이 모르드게가 이제 권세를 잡으면서 이 죽게 되었던 자기 민족의 이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법의 취소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이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를 가지고 너희들 뜻대로 너희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조서를 써서 시행해라고. 그래가지고 조서를 썼는데 이제 보니까 그 조서 내용이 8장 11절에 보면 8장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조서의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고 유대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데려 칠 수 있는 그 어떤 자유를 주죠. 그래가지고 그 조서를 해가지고 온 전국에 이제 보냈는데 이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이 되었어요. 당일날 그 조서를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그 당일날인데 이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하만의 무리들이 이 유다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날 오히려 거꾸로 이제 반전된 거죠. 반전되면서 이 유대인이 이 하만의 그 무리들을 제거하는 힘을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힘의 어떤 중심이 이 모르드게가 그 왕궁에서 왕의 반지라고 하는 그 왕궁에서 권세를 얻으면서 그 소문이 온 각도에 이제 퍼지면서 아무도 전에는 하만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는 하만 편에 서는 거죠. 자기들이.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유대인을 함부로 못하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이 유대인들이 수산성에서 500명, 그러니까 각 도 127도를 나눠 보니까 7만 5천 나누기 127 하니까 한 600명 되죠. 그죠? 한 600명, 한 도에 600명 정도씩 해가지고 7만 5천 명, 7만 5천 명을 그날 당일날 그날 13일, 14일까지 해가지고 이틀 만에 이 하만족을 거의 멸족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불임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만들었는데 매달 며칠이 불임절이에요? 12월 네? 네. 내가 이걸 아까 본문을 읽어줘서 그런데 나는 늘 불임절이 13, 14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3일 날이 그 제비 뽑은 날이잖아요. 13일이 제비 뽑은 날이고 그날 한 번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또 한 번 간청을 해가지고 그물을 얻어서 14일 한 번 더 쳤거든요. 그래서 13, 14가 이제 이 대적을 멸한 날인데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두 날은 불임절은 13, 14일 이 두 날이 그렇겠구나 이랬는데 보니까 13, 14가 아니고 14, 15더라고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유대인들이 13, 14일에 모였고 15일에 막 잔치를 베풀고 이제 자기들끼리 명절이 되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잔치를 막 하는데 13, 14, 15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14일만 하루 쉬자 이래가지고 또 14일 하루 쉰 데 있고 그래가지고 이 노는 풍습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모르드게가 그래가지고 통일을 해줬는데 14, 15일을 불임절로 이 두 날을 제비 뽑아 얻은 그걸 기념해서 이 두 날을 불임절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 두 날을 국경일이라기보다 경축, 기뻐해야 되는 날, 그런 날로 경절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지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내용하고 이 에스더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같은 흐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육체의 소욕이 권세를 잡았을 때 또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권세를 잡았을 때 이 두 서로 원수인 두 소욕이 이 누가 권세를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하만이 권세를 아마 계속 잡았다면 그때 뭐 에스더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만이 권세를 잡아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죽였다면 아마 유대인이 거의 멸족됐을 거예요. 이 아까 4만 6천 명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는데 뭐 거의 뭐 4만 6천 명 다 죽고 뭐 돌아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겠네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예언도 안 되겠지만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 전체 이렇게 경륜을 이루시고 이 유대인이 숫자가 적은데도 저는 이 유대인이 숫자가 적은데도 그 중앙의 권세를 모르드게가 딱 잡으니까 그 하만의 그 7만 5천 그 하만족을 그냥 한꺼번에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세계도 우리 내면의 세계도 이게 이 육체의 소욕이 지금 얘기로 치면은 이 하만족인데 세죠.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이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가 존재하는 한, 이 육체가 생존하고 있는 한, 이 육체는 살아있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욕이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뭐 자야 되고 뭐 이렇게 이 육체의 소욕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욕구들이 있는데 이 소욕이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삶의 기반이죠. 육체가 살아있어야 이게 무슨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이게 만만치 않은 이 세력이죠, 사실. 거의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은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그죠? 우리가 에스더서 2장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에스더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3절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불순종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것으로 그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됐고, 그래서 이게 전에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어 있을 때는 그냥 이 육체의 소욕에만 결국은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그 본능이나 욕구나 소욕 자체가 하나님하고 그냥 거스리니까 그랬는데,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이 영으로 말미암는 영의 욕구, 또 영의 인도, 영의 어떤 세계들을 이렇게 형성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전에는 그 육의 소욕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거기서 이제 건져내어서 영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면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주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세계가 생겼는데, 옛날처럼 또 육체의 소욕에 거기에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육체의 소욕에 우리의 삶을 내어줘 버리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두 삶의 길이 있는데, 제가 그 결과가 누구에게 이 권한을 주느냐. 하만에게 주면 하만은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하고, 이 모르드게에게 권세를 주면 모르드게는 이 하만족을 다 전멸시키고, 이 두 세계가 절대로 이 공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서로 원수인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육체의 기회, 육체 쪽에 우리가 그냥 쉽게 또 가볍게 육체의 소욕에 가볍게 그냥 이 반지를 끼워주면 그 결과가,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난 그 영적인 피해를 가져오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원수고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권세를 잡는 자에 대해서 그 반대쪽은 막 치명적인 어떤 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겠구나. 어느 쪽에 우리가 아수에로 왕인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왕궁에서 두 소욕이 있는데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내가 누구에게 반지를 이 자유의 반지를 끼워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이 한쪽이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기에는 막 피바다잖아요. 한마디로 막 유대인이 피바다가 되든 하만족이 피바다가 되든 이 엄청난 전쟁이죠. 두 민족 간에 서로 다른 서로 원수인 두 민족 간에 이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막 그 싸움이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물들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동일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 하만이 권세를 잡았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절망이었고 슬픔이었고 애통이고 그날이 12월 13일이 제삿날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 모르드게가 권세를 잡으면서 그 제삿날이 경축일이 된 거죠. 그 민족에게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 불행에서 행복하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는 반전되는 그런 이 계기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계속 이 승리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삶이 되겠다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영이 다 밀어내죠. 하여튼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려면 반드시 필수 조건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악한 세력을 중심의 그 악한 영을 제압해 주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반드시 함께 역사해 줘야 안 그러면 안에서 다 밀어내 버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싫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듣는 처럼 하면서 뭐가 좋죠 근데 다 밀어내 버리니까 이게 한마디도 그 마음 안에 말씀이 믿어질 수 없는 여기에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면 6장에 성령이 내가 그날에 내가 도왔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줘야만 내 속에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을 제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듣고 믿은 거지만 그 성령이 그걸 안 해주시면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도움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는 불가능한 이런 본능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이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밀어내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어찌 보면 그냥 성령의 그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의 자랑이지 그런 그 아다론이라는 것은 정원이 저쪽이 더 센데도 만약 1대1로 딱 붙으면 이스라엘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중심이 이 아수에로 왕국 전체 상황이 중앙에서 딱 모르드게가 딱 손을 하나 들고 있으니까 모세가 손 들은 것처럼 딱 나다 하고 모여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 세력이 점점 이쪽으로 다 힘이 쏠려와. 관리들이나 나도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괜히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붙어 있고 그냥 딱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쪽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거든. 이쪽 죽겠거든. 이쪽이 점점 숫자는 46,000인데
세력이 이제는 46만처럼 막 뭐가 저 힘이 커지는 거예요. 중앙에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아수에로 나라가 내 마음에 그 모르드게가 딱 반지 낀 것처럼 내 믿음이나 정체성이 딱 분명한 거.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딱 분명해지고 그 위에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딱 서면, 그래서 나는 하고 나는 빛이야 하고 딱 거기서 그 한번 모르드게 한번 입을 딱 열면 요 세력이 작은 세력인데 작은 세력이 힘이 확 커져버려. 뭐 여기서도 그랬지만 우리 사람의 내면은 더욱더 작은 빛이 그쪽에 거기에 내 정체성을 믿음과 정체성을 실어주면 사람은 그 세력이 확 커지도록 그냥 그걸로 전체를 다 이길 수 있도록 수적으로는 1대 만이라도 요 하나로 만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람은 구조가 그렇게 되죠.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은. 그래서 작은 빛으로도 충분히 그 강한 오랫동안 진짜 어둠 속에 있었지만 작은 빛 하나가 와서 그 어둠을 다 밀어낼 수 있는 그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45년 동안, 뭐 50년 동안 이 하만의 세력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도 중앙에서 이제 딱 그 해체 명령, 나 아니다 하고 넌 나 아니야, 이제 원수야 하고 딱 이 식이 딱 분명해지면 저쪽은 벌써 이 결합되어 있는 힘이 약해져 버리죠. 풀려버려 이렇게 힘이 벌써.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의 모양을 이 에서더 이 구절이 아마 벌써 이 중심에서 나는 이게 재밌던 게 그 하만이 모르드게 그 왕복 입혀가지고 한 바퀴 딱 돌고 오니까 그 하만의 부인 세레스하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벌써 딱 보더만 오늘 당신이 모르드게한테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못 이긴다 우리는. 거기서 벌써 알더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건 아직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도 아직 모르드게가 뭐 반지 안 꼈는데도 그날 그 판을 딱 보면서 앞으로 당신이 못 이기라. 근데 그 말 떨어지기 전에 막 잡혀가가지고 막 그냥 막 잡혀가다 막 죽어버리더라고 그냥. 근데 난 그 참 이 지혜가 딱 보니까 벌써 하만이 벌써 모르드게 못 이기니까 그 판을 딱 보면서 이 전체 판을 읽더라고 벌써.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건 그 양하고 아까 그 뭐 수에 상관없다고 전쟁은 이게 빛이냐 어둠이냐 이거지 수가 얼마나 많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내면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계자지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위에 딱 서면 그 힘이 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삶이 그 내면에 막 산 같은 어떤 어둠의 문제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래서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딱 섰다는 게 그 믿음 위에 있다는 게 그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의 터가 딱 이렇게 믿음이 형성됐다는 요 하나가 그 가치가 이 믿음의 그 가치가 이 꼭 그 모르드게 반지 하나 딱 끼었을 때 그 중앙에서 반지 하나만 딱 끼어도 이 아하수에로 127도 전체가 벌써 분위기 다 읽고 있는 거야. 모르드게가 반지를 끼었대. 그러면 뭐겠냐, 막 전국에서 뭐 이쪽에 줄 서 있다가 이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친근하게 대하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이 하만 쪽 다 넘어갔거든, 아까 벌써. 이 하만이 반지 꼈을 때. 근데 이제 반지가 저쪽으로 딱 바뀌니까 또 막 우르르 다 벌써 그 반지 누가 끼었냐 거기에 따라서 벌써 뭐 넘어올 사람은 다 넘어왔죠, 벌써.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그 믿음대로 된다, 뭐 생각대로 된다. 이게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안 될지 몰라도 이 사람 안에서는 그게 잘 돼.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 생각대로 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내가 그 지금 그 족구하는 요 팀에 그 담양에서 오신 분이 내가 볼 때 이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 굉장히 나이들은 다 지금 뭐 한 50 이런 분인데도 몸이 막 굉장히 날아다녀. 근데 에라가 심한 거라. 앞에 공격을 탁 때리면 처음에 2개 잘 들어가다가 그때부터 이제 실수를 해요. 그러면 실수 속에서 마음이 빠져버려. 그래가지고 막 실수를 7개 해버린 거라. 그래 져버려. 그래 집에 갈 때 에이씨 이러면서 기분 좋게 왔다가 이번 달 그 우수 학생으로 그 신발 하나 받았거든. 담양에서 멀리서 매일같이 와서 연습했다고. 그 이제 그 상품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만 하면 그 실수에서 못 헤어나와.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내가 늘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실수가 오면 실수 속에 빠져버려. 나는 실수 투성이지 뭐. 본래 뭐 실수가 많은데 뭐. 난 털털이야. 뭐. 그 속에 나 그냥 빠져버리더라고, 마음이. 근데 저는 병원에서 그 이제 마약할 때 그 퍼펙트, 에바 퍼펙트. 이게 나야. 주님 안에 있는 건 에바 퍼펙트야. 그날 믿음이 딱 바뀌었어. 정체성이. 그 에라에서 퍼펙트로. 거기에 딱 옮겨가고 나니까 지금도 무슨 에라는 나올지 몰라도 에라에 안 빠져요. 이쪽으로 이렇게 안 떨어져, 그쪽으로. 퍼펙트 쪽에 있지, 중심이. 이 에라 쪽으로 안 떨어지더라고, 중심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해, 지금. 우리 팀인데 이 사람 중심이 에라에서 퍼펙트로 지금 그걸 지금 바꿔주려고. 그래서 뒤에다 가가지고 퍼펙트 이걸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데 아직은 좀 율법중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막 고쳐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또 이번에 상도 받았겠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힘이 빠지면 복음에 힘이 빠지면 복음을 한번 전해서 이 에라에서 건져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심이 한번 딱 믿음이 서니까 에라에 안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휩쓸려 가요, 마음이. 그게 전에 그 또 뭐예요? 진노의 그릇. 하는 일마다 뭐가 막 진짜 막 그쪽으로 또 아마 위에서도 또 그 믿음을 심어준 것 같아. 막 너는 되는 일이 없다고. 뭘 되는 일이 없었지. 그렇게 하던데. 근데 그쪽에 막 믿음이 딱 들어와 있었어, 그냥. 늘 주눅이 드는 게 뭘 하다 보면 꼭 내가 하면 일이 안 되는 거라. 뭐 행사했는데 그날 비가 와버리고, 뭐 이렇게, 무슨 뭘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이 긍휼의 그릇으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깨트려서 그 가루로 긍휼의 그릇으로 새로 만든 그 현장이 정확하게 이게 복음이 딱 보이니까 긍휼의 그릇 쪽으로 빠져갈 데가 없는 거죠. 이쪽은 다 깨져버리니까. 그거 깨서 고쳐놓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 중심이 안 빠지더라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오는데도, 뭐 민규 일이 오는데도 이게 저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 이게 긍휼이 담기겠구나. 저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긍휼이 담기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딱 바뀌어버리지. 복음 들어도 바뀌는 게 없네. 되는 일이 없네. 이렇게 안 가고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러더만 그 일 자체를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믿음이 반지를 딱 안 끼면 모르지만 반지를 모르기가 딱
끼었으면 이 전체 상황이 내 내면의 상황이 그래서 믿음의 힘이 이 믿음이라는 반지를 끼었냐 안 끼었냐 내 믿음이 딱 복음에 딱 서는 순간 그 파워가 이 전체에 미쳐지는 파워가 그 믿음대로 돼요. 전체가 60조 전체가 다 따라오는 거죠. 이 아수르 왕국이 대단하더라고요. 127도면 막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이 사람 같은 이런 나라인데 그 전국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중앙에 그걸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믿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믿음이 먹히도록 믿음의 법칙이 먹히도록 이 사람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이 오기 전과 온 후가 확실하게 달라지도록 그렇게 돼요.